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를 살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불신자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뭐겠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요,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됩니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 고민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제가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게 지금까지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30년 전에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주 중요한 그 기도예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모든 만남 사건 통해서 계속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디에서 복음 전할까? 어떻게 생명운동을 할까?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오직이 발견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이 발견된다. 여러분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요, 말도 틀리고 보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리스도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 신문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뭘 보든 간에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거기서 창세기 3장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요. 그 목사님들도 우리 그 뭐 TV 보면은 그 설교 방송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 오직이 발견된 목사님들은, 그렇죠? 오직이 발견되지 않은 목사님들하고 이 설교가 틀립니다. 그래서 오직이 발견된 성도는 오직이 발견되지 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싱겁다고 그런다. 그 표현이 그래요. 싱거워서 못 듣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짠 설교가 있습니까? 싱거운 설교, 짠 설교, 짠 설교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정치 얘기, 시사 얘기, 뭐 윤리 얘기, 도덕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얼마든지 뭐 설교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오직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의 12가지 전략,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단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인간을 멸망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우리 집에 미션홈 하는 미션홈에 있는 우리 대학생,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자기 대학에 그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좀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저를 불러서 갔는데, 그 친구가 모태 신앙 집안에서 자란 애예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때 교회를 떠났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쭉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오직 예수인지, 이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건 아니고 저한테 질문이, 목사님은 왜 목사님 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래는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정신의학을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질문한가? 본인이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은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정신이 나갔잖아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다가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이 있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정신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죠. 그런데 거의가 세상은 정신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하늘에, 야, 하늘을 나를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생각을 통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정신과학, 정신세계.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상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게 있다 이거야. 하나님, 사탄, 천사, 지옥,
천국, 이건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인간은 영적 존재고,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데, 하나 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이죠.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래가지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냥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 계속 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뭐 계속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루 종일 죽고 싶은 건 아니야. 뭐 당구도 치고 재밌고 뭐 미팅도 하고 MT도 가고. 근데 한 번씩 오는 이 공허함과 이 슬픔과 뭔가 이 외로움과 이 답답함과 한 번씩 빠져드는 이 우울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가봤지만 갔으면 아마 진단이 나왔겠지. 그거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왜 정신병이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이 정신 문제의 시작이야. 하나님 떠났기 때문인 거야. 이제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 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많이 만나세요? 신자를 많이 만나세요? 목사가 되면은 불신자보다 신자를 더 많이 만나. 근데 목사님은 지금도 내 마음이 하나님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예수님 얘기 못 들은 불신자한테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지 불신자가 종종 만나진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를 가가지고 중국은 1%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신자를 만나다 보니까, 불신자 만나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불신자를 만나면요 계속 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요 신자를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그 중국에 신자가 없거든요. 교회도 없고. 처음부터 불신자, 마지막까지 불신자 만나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 10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사람 만나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불신자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이 전체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 불신자 상태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게 지금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불신자 상태 눈이.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니하고 좀 틀린 거는,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나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내가 좀 더, 너보다는 내가 좀 이해되는 거다. 불신자 상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이 어렵지가 않아요. 불신자 상태. 그래,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불신자 살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걸 보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가 계속 만나져 가지고 그 불신자에게, 그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요, 그 불신자에게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여러분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덕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계속 30년간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불신자 상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신자를 계속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 불신자가 안 만나지고 있죠. 계속 신자가 만나지잖아요. 신자가 계속 만나지고 불신자가 안 만나지고 계속 신자가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걸 말하기보다는 자꾸 딴 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를. 다른 거라야 뭐 성경을 말하겠지만요, 그죠? 이 불신자 상태와 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거를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거를. 주로 뭘 말하냐? 그죠? 뭐 문제에 빠지고, 뭐 시험 들고, 갈등에 빠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냐? 나는 뭐가 안 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예배 회복해라, 기도 회복해라, 말씀 회복해라. 그런 얘기를, 틀린 말 아니잖아.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 있다면. 근데 말씀 회복하고 싶은데 말씀 회복해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회복해라. 예배 회복하고 싶은데 예배 회복해라. 그거는 맞는 말이고 답인데 안 되는데 자꾸 회복하라. 사실은 답이 안 된다니까요. 알지만 왜 안 되냐 이거지. 그걸 말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의 문제라니까. 괜찮아요. 계속 들으세요. 뭐든지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니까. 먹는 것도 먹다가 흐름이 끊기면 안 돼. 그 예배 시간에는 딱 핸드폰을 꺼놓든지 해야 됩니다.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받으러 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 친구도 그 친구지만은 그 옆에 있는 애, 우리 집에 사는 애, 걔가 문제거든요. 지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지도 모태 신앙이고요. 지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도가 왜 축복이냐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축복이라니까요.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축복이에요.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불신자 살린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요, 제일 사는 게 누구냐? 신자가 살아난다니까. 다락방은 뭐냐?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신자에게는 훈련이요, 제자 훈련.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학교가 제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살던, 중국에서 추방돼 나와가지고 잠깐 2년 살던 그 동네 거기 학교거든요. 그 제가 아침에 산책을 그 학교로 다녔다니까요. 많이도 안 가고 그냥 몇 번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요 학교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근데 그랬어요. 그 산책하면서 다녔던 그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다.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얘들은. 예. 이번 주에 저는요 말씀을 불신자 살릴 길,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은 성취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루터기 선교회라는 게 불신자 살릴 길입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우리 시찰 임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지혜 목사님 임원들 만나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핵심 집회 어떨 건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부분을 그냥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몇 분 계시죠? 어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시찰에 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찰 교회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시고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민족 현장을 분석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지역 그 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간표라는 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제게는요 이게 막 설레임이라니까. 예. 제게는 그 목사님들이 제가 2005년 10월 노예 때 저한테 목사 안수 준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안양 노예. 예. 20년 전에 그때 우리 여기 침입에 쫙 앉아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죠?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70대, 80대를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안양노에 왔고 안산 시찰에 와가지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안산과 안양 전도운동, 특히 안산 지역 전도운동을 놓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설레인다니까. 교회마다 다민족 팀 구성해가지고 교회마다 딱 분석, 요즘 나오는 현장 분석. 그 다민족 불신자 살릴 길이 열린 겁니다. 예, 제게는. 대학. 그 대학생들 오늘 딱 가보니까 대학 들어가니까요. 막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여자 남자애들이 계속 담배 피고 쫙. 근데 우리 렘너트 얘기를 들어보면요. 영적 문제가 막 와 있어요, 지금. 애들이. 예. 완전히 현장입니다, 지금. 예. 99% 불신자가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럼 어떻게 불신자 살릴 문이 열리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예. 여러분이 오직이 발견되면, 그죠? 오직이 발견되셨잖아요. 오직의 발견이 매일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면요. 하나님이 불신자 살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예.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낚시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낚시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뭐라 표현을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딱 발견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전부 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아가지고 우상 숭배한 결과, 제사 지는 우상 숭배한 결과로 와 있는 이 문제가 드러난 거죠. 우리 어머니 막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우리 아버지 계속 경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막 질병 문제 오고, 집안에 막 계속 문제가 와. 이게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멸망 상태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갔잖아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충격이 되고, 그죠? 아,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별명이 책벌이에요.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책을 딱 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을 볼 필요가 없는, 책을 볼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되더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들은 알 겁니다. 교육자들은. 그때 당시 신학생들은 무조건 주석 한 세트는 집에 있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주석 한 세트는 집에 있어야 돼. 주석, 성경 연구한 주석. 그때 이제 호크마 주석이 제일 유명했는데, 어디 가든지 그건 다 있어. 집에 호크마. 아무리 가난한 신학생도 호크마 주석은 다 있어요. 목사님 되면 무조건 한 세트 사야 돼. 그냥 그거 보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직이 발견되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불신자가 만나지고, 불신자가 만나져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게 되니까는, 성경 66권이 이걸로 쫙 보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펴도 1장부터 50장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이, 이야기 메시지가 쫙 나온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이런 상태가 딱 돼, 전심이 딱 되더라니까. 여러분, 루디아가요 과부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잖아요. 옷 사업하잖아요. 의류 사업하잖아요. 근데 그 루디아가 어디에 전심을 했게요? 내 팔자 좀 고쳐보자, 아이가 시집 가가지고 재혼해가지고,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많이 팔아가지고 성공할까? 그게 전심이었을까요? 루디아는 전도가 전심이에요. 왜냐? 이걸 자꾸 만나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만남을 주시니까 현장에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심이 되고 전심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일심이 되고 유일성으로 전심이 되셔야 된다니까.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하라가 아니고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느 날인가부터 이 불신자가 안 만나죠. 지금 불신자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30년이 지나가면서요, 불신자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옛날에는 막 지나가다가 혼자 앉아있으면 무조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놀이터 가다 애들 만나면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불신자를 만나는, 이게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명은 영접운동이라는 이런 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불신자가 안 만나진다. 왜 그런지. 이 마음이 여러분 이제 진짜 현장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놓고 성경을 보고 현장을 보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 저는 그때 매일 기도했습니다. 불신자 상태 놓고요. 불신자 상태를 놓고 기도를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만나지니까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전심. 여기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브먼트가 되니까.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대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말씀 운동을요, 하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말씀 운동이 여러분 마음에 그냥 전심이 담겨야 된다니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성당을 먼저 갔거든요. 천주교 성당을 3년 다녔어요. 그 3년 다니면서 천주교 성당을 3년 다니면서요. 예, 거기는요 의식이 많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예. 근데 이 성당을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근데 내게는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뭐 기도 외우고 그게 내게는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는 인생의 해답이 필요했다니까. 해답이. 내가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예? 여기에 대한 지금 목마름 이 답을 찾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한다고 예? 찾으면 좋겠으나 나는 이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내 친구가 성경을 줘가지고 그 친구 따라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거길 가가지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는 너무 내게는 이 목마름이 채워지더라니까요.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당에도 이 청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알면 좋겠다. 근데 이 마음이 내게 딱 담겼다니까요. 그래서 성당 가가지고 내 성당 친구들에게 말씀 공부하러 가자. 그래 교회로 데려갔어요. 성당 애들을 교회로 하나씩. 나는 아무 뜻이 없었어요. 교회로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성당 다니고 있으니까. 난 얘들이 이걸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씩 데려가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 데려갔다니까. 근데 누가 싫어하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성당 안에 말씀이 좀 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살리고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무브먼트가 되고 일어난 말씀 운동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 이게 담겨야 돼요. 복지 민주화 운동 그 어떤 걸로도 인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말씀 운동이 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내게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다락방 이 다락방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잖아요. 말씀 운동이 뭐라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펴는 거잖아요. 이게 애국이고 이게 재앙을 막는 길이잖아요. 나는 다른 중요한 게 없고 이게 내 마음의 전심이 되더라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재창조되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이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만 지속이 된다니까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냐? 이 생명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재생산 운동입니다. 이게 제자에서 제자로 계속되는 운동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락방을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일꾼, 제자를 키우는, 예, 그게 미션홈이에요. 예. 그리고 한 지역을 계속 살리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게 한 지역에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오직이 발견되면 오직 전도, 이게 전심이 되고, 이 마음을, 이 일심과 전심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재창조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넷이 다민족 왔다가 복음 듣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자기 나라 복음하는 다민족이 딱 만나진다니까. 바울,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러면서 빌립보에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는 에베소 지역 완전히 제자만 따로 모아 두란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역사가 이게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이란 말은요,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일이라.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신자 살릴 길을 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여신 하나님이 이제 보좌의 여정으로, 그죠? 보좌의 여정으로 우리 가는 모든 것이 캠프가 되도록, 그야말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일어난 축복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오직의 발견, 그죠? 그러면 일심이 되고요. 일심이 돼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가 전심이 되고요. 마음에 딱 담기는 전심. 그러면 진짜 진돗개가 전도개로 보이는 역사라네. 뭘 보든지 전도로 보여. 모든 문제, 사건 전부 전도로 딱 보인다. 그 전도 외에는 시급한 게 없고요. 전도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데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업이 업이요 300% 응답받게 되면서요, 뭔가 지속이 된다니까요. 다른 거 지속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전도가, 생명운동은 지속이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마지막 승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호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겨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예.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진 축복이. 여러분 이제 이 지역에 이 축복이 그대로 보호자 여정이 임하는 12망대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호자의 망대가, 보호자의 여정이, 보호자의 이정표가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지역을 살릴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실라 부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